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전장인 민수 13장이죠.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이 있은 직후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로서 본래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을 시작으로 이제 모세가 이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전장인 민수 13장 후반부로 보면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보낸 12지파의 대표자들 중에서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이 점령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하고 두렵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하지만 유일하게 갈렙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자신들이 분명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이 갈렙은 성경 안에서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인정받게 되고 또 오늘날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소식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전장인 민수 13장 후반부의 마지막 나머지 절을 보면은 이제 갈렙의 이러한 주장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정탐꾼들은 여전히 그 땅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갑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펼쳐갑니다.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를 울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듣고서 절망에,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나머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저들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만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장인 민수 13장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이 세고 또 키가 크며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은 정말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너무나 튼튼한 성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거인에 속하는 존재인 네피림 역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탐을 다녀오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곤 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또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려움, 두려움으로 정말 공포로 당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일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의 순간인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 펼쳐가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두려운, 가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펼쳐갑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푸념과 함께 자신들의 이 상황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술 가운데 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자신들이 입술에 담아버리게 되죠. 본문 3절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모세가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하소연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이러한 불평이자 하소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요, 그들의 그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의 하소연과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 2절. 그냥 우리가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평을 더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때나 꼭 광야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본문 4절.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해당 본문을 문맥으로만 좀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때와 광야의 때가 가나안을 앞에 둔 이때보다 더 나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중이구나라고 조금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더해가는구나. 좀 더 쉬웠고 더 편했고 더 안전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위험들을 앞두고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요, 단순히 과거의 삶이 편했기 때문에 하는 불평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온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혹은 내 마음대로 현실이 풀리지 않을 때 자꾸 어떠한 잘못을 잃어가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하소연을 더해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해 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이 잘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왜 우리 자꾸 하나님의 인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나갈까?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불평하고 그렇게 내 삶이 잘 안 풀릴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심을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심보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내 삶의 평안과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내 삶의 평안과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펼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더하면서 어떤 얘기를 더해갑니까? 본문 4절.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기적들을 봤습니까? 신의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들이 그들이 목도하였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잘 기억했더라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두려워하니까,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아지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모세를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선택으로 리더를 다시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완전하지 못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리더를 새로 뽑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자꾸만 변해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평하게 되는 거고, 그 불평이 가득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로하고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착착착 했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착착착 나왔을 텐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보다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판단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말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겠지만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여전히 죄성으로 힘들어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치 못한 그 삶이 각자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펼쳐지게 되는 삶의 결과는 당연히 온전치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맡기면은 큰일이 나죠. 네.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납니다. 네. 그 안에서도 미숙한가, 정말 잘 운전해 나가는가, 또 갈리게 되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에 우리 삶에 맡기고요. 그것에 인도를 받는 순간 우리 삶이 펼쳐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전치 못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펼쳐가야 할 믿음의 삶에는 항상 이 단어가 좀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이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제 삶이 오히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뒷받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러나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46절에서 예수님 고백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 앞에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시는 것이죠. 믿고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합니다.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서 야, 쟤네들 스펙이 별거 없다. 쟤네 우리 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포스러운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야, 쟤네 별거 없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은요, 그들의 스펙을 과소평가해서 바라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공포스럽고 가히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것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 9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란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저들과 함께는 신은 없다. 우린 여호와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무섭고 힘들고 두렵겠지만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강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길 거다. 왜냐, 우리에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믿고 가면 된다. 저들의 현실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탐꾼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발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 앞에서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애초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소맥 꼽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또 은혜로 특별한 사람들인 것은 인정해야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아마 제가 제일 겁쟁일 거예요. 네. 저 놀이기구도 하나 제대로 못하거든요. 네, 어린이들 타는 놀이기구 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한동안 안 해. 그걸로 항상 몇 년을 놀리지 모르겠어요. 그런 간단한 일에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너무 쉽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워 이기십시다. 좀 돌아보아야 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겁쟁이라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를 말이죠. 우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평안했던 그 과거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도록 우리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얼마나 편안했든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시간은 결코 복된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였고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과거를 향해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원컨대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운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어렵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서 특히나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볼 땐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앞 뒤에 그런 나를 붙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날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를 승리로, 온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건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에게 각자의 걸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과 관여하여 주시옵고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